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또 새벽 설교, 새벽 큐티 말씀을 섬기며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바로잡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 이것들을 섬기려고 할 때는 저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죄를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에게 또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명의는 정확한 진단,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진단에 따른 그 처방에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시대예요. 종교는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그 안에 계시할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다보면 십자가도 많고 예배당도 많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은혜 받은 게, 밤에 보면 그냥 빨간 십자가가 대한민국 도시마다 빨간 십자가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봉사와 활동이 넘쳐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전성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을 날카롭게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7장 본문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스라치게 놀랄 만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해서 제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제발 하지 말아라, 기도를 막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 말기 때, 그리고 포로되는 그 말기 때, 그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병자로 친다면 말기암, 중병을 앓고 거의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습관처럼 제물을 바치고요, 향을 피우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안전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전문을 열고 세상을 나아가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이웃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종교인이었지만 성전 밖에서는 철저한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끓어오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듣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사람들. 둘째는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말씀의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셋째는 동행하는 백성이에요. 매일같이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백성입니다. 2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들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의 쉐마는 단순히 우리 귀의 달팽이관을 통해서 소리가 지나가는 물리적인 어떤 hear, 이거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경청하는 걸. listen.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신앙 핵심 고백인 신명기 6장 4절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원문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오늘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내 신앙이 벌떡벌떡 살아있으려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스마트폰 켜는 거죠. 어떤 소식이 날라왔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쏟아지는 뉴스들, 유튜브 영상들, SNS에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소리들, 주식, 부동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하루 종일 때립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는데요, 정작 고요히 머물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녀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피상적인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전해준 아주 뼈아픈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요, 11조도 또박또박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서도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한가운데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공허하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성도님, 하루 중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사람들 만나는 시간 말고요, 성경을 펴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깊은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듣는 것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사업가만의 이야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종교 생활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삶은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메말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저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는 종교 활동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게 찾으시는 백성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뒤로 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쉐마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주 놀랍고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제사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제사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셨던 최우선 순위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담긴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도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피를 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순종으로 증명된다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드렸으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11조와 헌금 제대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직분 맡아서 충성했으니 나는 괜찮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의 액수나 출석 횟수를 묻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분이 보시는 것, 그분의 질문은 오직 하나다 이거죠.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말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대로 용서하고 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큰 울림을 주었던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한 교회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신 한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굳은 일 다 도맡아서 하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어느 날 이 교회에 새로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장로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요즘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뜻,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장로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잠시 멍하니 천정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 저는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 일하고 목사님을 돕는 것에만 집중했지 정작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분이죠. 그날의 신방은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위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지는 않았구나. 이 뼈저린 깨달음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희생 제물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길로 행하라 할 때 행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매력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회적인 한 번의 행동이나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끝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보폭을 맞추어 함께 길을 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뛰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뒤에 멀찍이 숨어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속도에 맞추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요, 사이클이 딱 맞춰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 그러다 보면 주파수가, 영적 주파수가 딱 맞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옵니다. 근데 주파수가 안 맞아버리면 찍찍 불협화음만 들리거든요. 그러다가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는데 주파수 있잖아요. FM, AM 사이클이 딱 맞아버리면 깨끗하게 싹 들려오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영적 주파수가 딱 맞아버립니다. 성경을 펼쳐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에녹, 노아, 아브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니죠. 성경은 이분들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문장입니다. 무겁게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예배에 와서 1시간 동안 이벤트 치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걸어가는 삶의 전체인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성전을 나서면서 그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일에 와서 다시 영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힘을 얻고 영적 초점을 바로 잡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주신 은혜를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노인 성도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분은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일평생을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어요. 숨을 헐떡이던 이 노인 성도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름난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크게 짓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다 구제할 만큼 부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 알아줄 만한 위대한 일을 단 하나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성도님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은 힘을 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요, 내 평생의 하루하루 설거지를 할 때나 일터에서 땀을 흘릴 때나 아이들을 키울 때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노인 성도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도록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멋진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성도의 생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주님과 꼭 붙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기들 보면 애기들은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좀 이렇게 엄마 곁에서 놓고 뭔가 시장 보기 위해서 설거지하기 위해서 애를 곁에서 떼어놓으면 해버리잖아요. 엄마가 아기 곁에서 멀어지는다 싶으면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으로 아기는 난리를 치잖아요. 엄마 손 붙들고 엄마 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또 그쳐버리고 눈물 싹 닦아내고 방실방실 웃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향해서 간절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백성입니다. 둘째, 그들은 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고 삶으로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셋째, 그들은 인생의 맑은 날이나 꾸준 날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니면 또 내가 그럴 수도 있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메마른 신앙이 많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인간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거든요. 내 영혼은 정확해요. 그러나 오늘 하늘 아버지가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삶이 예비가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지혜가 무한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행복의 비밀, 승리의 비밀, 축복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종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시며 평생토록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복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늘 백성, 하늘 권속, 주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꺾고 삶으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맑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슬픈 날이나 기쁨의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걷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